저는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때 참 추나 추동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엄마의 눈물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대기만성 나중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한 판에 해가닥 하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역사가 없더라고요. 세월 속에서 눈물 속에서 많은 그런 감정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분이 욥이잖아요. 욥이 욥기서 1장부터 42장을 걸쳐오면서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오늘 마지막 욥기 4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셨다. 처음보다 나중에 복을 주셨다. 후반전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성경에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성은 재혼의 복을 받았더만 보니까요. 초판에는 시집가서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신랑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다 남자는 씨가 말라가지고 청산가부가 돼가지고 재혼의 복을 받은 여자가 룻이고 그 룻에게서 하나님은 다윗을 태어나게 해서 성군 다윗의 정조 할매가 되고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쭉 복을 주신 분이 룻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다 어머니 드리고 할머니 드리고 할 때 우리가 성질 급하면 안 돼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는 말. 조금만 참으면 옆에서 다 내줍니다. 성급하면 후회하고 서두르면 실수하고 조급하면 사고 치는 게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은 세월이 있어요. 세월이. 여기 욥이라는 한 분이 말년에 모년의 후반전에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집사람한테 미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제 아내가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곱게 자라가지고 김문훈 전도사한테 시집을 왔는데 시댁에 가니까 제사가 충만한 거예요. 저는 제가 전도사 때 어머니를 전도를 못했습니다. 가족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집구석이 종갓집이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집구석이 제사와 시사가 충만한 집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저는 결혼 초에 어머니를 전도를 못하고 제가 30년 만에 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30년 만에 전도한 게 늦은 게 아니고 천년의 세월 동안 조상 모시고 제사 지내던 집구석에서 제가 전도를 했다니까요.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시골교회 전도왕이에요. 지금은 서리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할 때 성급하면 조급하면 후회하고 하나님께 그 응답도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에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을 볼 때에 다 늙음하게 복을 받고 후반전에 복을 받고 나중에 축복을 받은 분이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서두르고 깝치고 바쁘고 분주하고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따라합시다. 멀리 바라보고 깊은 기도를 체험하고 호흡을 깊게 하고 10년 뒤를 바라보고 심리 밖을 보자.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보세요. 한밤중에 얻어 터지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불러 제키니까 하나님께서 옥틀을 흔들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버리고 묶인 모든 싸서를 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바쁠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그거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세월이 흘러야 돼요. 약 중에 좋은 약은 뭘까요? 세월이 약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자꾸 조급해지는데 성경의 많은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년에 후반전에 꼭지점에 나중 축복을 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은 나중은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이 후반전, 꼭지점, 마지막까지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기도에 낙심치 않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급하고 조급하고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맨날 급하다고 바늘 옆구리 묶어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욥이라는 사람이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희 처갓집에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요. 저희 처갓집에 처형이 딸 6 중에 집사람이 막내 딸인데 처형이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아기를 못 가졌는데 그래서 거의 포기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때 그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이 중병을 얻어가지고 있을 때 그 처가 식구들이 전부 다 그 아기를 못 놓는 처형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그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년이 지난 이후에 한참이 지난 이후에 가로늦게 처형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기가 되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들이 잘 되도록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아침의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의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전국에서 모여서 특별 성회를 할 때는 이게 1년 만에 하는 기도예요. 1년 동안 이게 특별히 연중 연례 1년 만에 하는 큰 잔치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데 특별히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남 잘 되기를 바라는 이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앞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기도의 창문은 천사가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의 창문을 열었듯이 여기에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응답받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통의 때는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줄여주시고 병들고 가난하고 빚지고 거시기 한 것들은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꼬라지는 안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험한 꼴 안 보게 해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곤경을 돌이켜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든 그런 시절을 빨리 지나가게 하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00배로 복을 주시고 1000배까지 복을 주시고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디모데를 들었을 때 디모데의 그 어떤 히스토리를 얘기하실 때는 반드시 외할머니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야 너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그 좋은 믿음,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이 있더니만 너희 어머니 유니게를 거쳐서 3대를 내려가면서 아이아의 축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축복이 지나가면 너는 당장 넘어 뻗어가는 요셉이 나타난 거예요. 3대를 지나고 나서 그 외할머니가 많이 울고 외할머니가 기도하더니 너희 어머니 유니게를 거쳐서 디모데에게 와서 비로소 꽃이 피고 그 병약하고 심약하고 허약했던 디모데가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실 때 낙심치 말아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시편 92편에 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는데 늙어 빠져도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고 늙어 빠져도 결실하고 늙어도 진액이 풍족해서 골다공증이 안 오고 늙어도 때깔이 푸르고 청청하고 상록수의 복을 받고 그것이 시편 92편 14절의 말씀.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실 때는 항상 낙심하지 말아요. 저는 산골짜기 시골 출신인데 제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미국의 뉴욕에 집회를 가보니까 저희 시골의 모교회를 80년 전에 세운 할머니가 거기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옹준 집사라고 지금 살아계시면 96세 그 새댁이 80년 전에 저희 고향 땅에 시집을 와서 아기를 놓고는 죽을 병이 걸렸는데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안 되고 여자가 실성한 여자처럼 자빠져서 춤을 질질 흘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줄을 놓고 있으니까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안 되니까 동네 어른들이 야소교나 믿어봐라. 그래서 저희 마을엔 교회가 없고 야소교를 찾아가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예수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건 아멘인데 저희 마을에 돌아와서 전도를 하니까 다 미워한 거예요. 저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랍니다. 예수쟁이가 한 명도 없는 마실에 뭐 땜시 전도를 하냐. 얼마나 이 아지매를 두드리 패고 지기작대기로 찜질을 해가지고 쫓아냈는데 이 아주머니가 저희 마을에 초가상칸 예배당을 지어놓고 전도를 하다가 저희 마을 주변을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당을 20개를 지었어요. 말이 예배당이지. 할렐루야. 예배당이라기보다는 그저 초가상칸 원두막 같은 거 한 3만원 하면 짓는 거 짝대기 몇 개 꼽아가지고 얼기설기 집을 해놔가지고 그런 서글픈 예배당을 기도소를 20개를 만들어 놓고 한국 땅에 살지를 못하고 장남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니까 줄줄이 사탕 미국으로 가서 제가 뉴욕에 할렐루야 대성회 집회를 가보니까 뉴욕에 한국 교회만 600개가 있고 거기에 이 할머니 아들 딸들이 뉴욕 가서 아기 놓고 아들 놓고 딸 놓고 손자 놓고 외손주까지가 100명이 넘어요. 그 뉴욕 땅에 촛불을 들고 살아요. 그 이용준 집사님 밑에 뉴욕 땅에 아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뉴욕의 훌러싱에 아파트가 55채가 있는 아파트 2개 동이 이 할매 거예요. 아들이 의인의 자식이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엄마는 무식하고 엄마는 가난에 빠지고 엄마는 병들어 짜부러져 죽어가는 것 같았지만은 그 눈물로 키운 자식이 의인이 망하는 법이 없다고 뉴욕 가서 아들이 떼부자가 돼가지고 뉴욕의 훌러싱에 집안에서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길 가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줄줄이 나와서 그 할머니가 어머니가 이용준 집사님이 80년 전에 세워놓은 산골짜기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집안의 아들, 딸, 손주들이 볼 때 얼마나 그 어머니의 눈물의 씨앗이 어머니의 그 80년 전에 서글픈 산골짜기 할망구의 기도가 요렇게로 응답이 되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여러분 무진장이라고 무주, 진안, 장수를 무진장이라고 해요. 그 진안에 가면 마이산에 데미샘이라고 있는데 데미라는 게 산봉우리에 봉우리라는 말이 데미라는 거예요. 산봉우리에 샘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서 아따 돈이 되겠나? 됩니다. 그 물방울이 떨어져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물길 따라 봄길 따라 꽃길 따라 성진강 오백리가 도도히 흘러갑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어머니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저는 여러분 집구석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할머니 한 명만 정신을 차리고 할머니 한 명만 깃발을 들면 할머니 한 명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3대만 참아보세요. 3대만 버티고 3대만 개기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족보를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가정에 보면 저 집안에는 할머니 때부터 복을 받았구나. 저분은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어머니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에는 디모데의 아버지나 디모데의 할아버지는 이름도 안 나와요. 왜 할머니 로이스가 나오고 어머니 유니가 나오고 이 외탁이 좀 엄마 손이 약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결코 낙심치 말고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여러분 시편 5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병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서러워서 울고 분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서글퍼서 울지만은 여러분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산달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는 마일리지예요. 기도가 여러분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면 때가 차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경우에 그렇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의 덕분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떨 때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도 잘 될 때가 있고요. 정신을 반딱 차리고 금식을 선포해도 안 될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거기 시편 102편에 보면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는 게 은혜 은자 모택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큰 저장 탱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가 많이 울고 어머니가 여러분같이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많이 울면 그 눈물이 고여서 쌓여서 여러분 아들이 손주가 객지에 나갈 때 엄마는 여기 와서 울지만은 아들, 딸은 밖에 나가서 웃는다는 거예요. 저장 땡거에 그 기도가 고여서 쌓여서 은택이 쌓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개떡같이 살아도 찰떡같이 될 때는요. 어머니가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기도한 게 쌓여 있어서 그렇다니까 이게. 어떨 때는 정신을 반딱 차리고 금식을 선포해도 안 되는 거는 기도가 쪽박을 차서 그런 거예요. 기도가 잔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낭망치 말 것은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잘 아느냐. 우리 어머니가 과부거든요.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과부가 돼가지고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생각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게 많아요. 아침마다 엄마가 돈 빌리러 다니는 게 일이고 여러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미달이 줄줄이 오형제 남겨놓고 어머니 혼자 우리를 키우는데 그 총구석에 살림살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침마다 돈 빌리러 다니는 게 다 꼴보기 싫어. 나는 내가 장계를 가서 아기를 놓으면 내가 피를 뽑아서라도 나는 내 새끼는 빌어먹지 않는다. 내가 빌어먹으면서 내 새끼 안 키우려고. 저는 엄마가 아침마다 돈 빌리러 다니는 게 싫었어요. 뭐 때문에 집구석이 무슨 저주를 받았는지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시고 엄마는 또 심장이 터져가지고 세브란스에서 또 심장병 수술하고 큰형님은 장가 가더면 이혼 2판 하고 집구석에 되는 게 없네 되는 게. 이 망할 놈이 집구석이 저주를 받았나 싶을 정도로 집구석에 볕들 날이 없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우울했겠어요. 명절에도 저는 혼자는 내가 버티기 작전할 자신이 있는데 집에만 갔다 오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요. 차라리 안 보면 되는데 집에 가서 어머니 보고 형님 보면 집안 형제들 얘기 들어보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가 과부로 우리 오남매를 키우는 게 참 싫었어요. 집구석이 분위기가 거시기 했어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웃집에 가서 돈을 빌려오고 어머니가 여러분 저희 집에 천수답이 있었는데 천수답 알아요? 비가 오면 산 밑에 있는 논바닥에 빗물을 받아야 농사를 짓는 걸 천수답이라고 했어요. 서울 특별시에 사는 분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여러분 어머니가 비가 오는 날 덜에 일을 하러 나가면 우리 어머니가 키가 150cm가 안 돼. 완전 숏다리야. 나가면 남자들이 뭘 다 따대고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쓰는 비장의 카드가 논둑에 퍼질고 울어. 일단은 막 코가 나오든지 안 오든지 막 코를 푸는데 치마를 걷어붙여가지만 어이구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혼자 산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 코를 풀기 시작하면요 동네가 등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동네 남자들이 아이고 아줌에 먼저 하세요. 아주머니가 먼저 안 하면 동네가 진정이 안 된다. 장터 가서 우리 집 물건이 안 팔렸다. 그날 시끄럽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퍼질고 울어. 치마를 걷어붙이고 코도 안 나오는데 막 피. 여러분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어찌 될까요? 소리빨이 내리지. 저는 그게 기도의 현상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올 때 다 해피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추적 60분 해보면 별꼴이 반쪽이에요. 사는 게 다 그렇지 사는 게. 저희 교회에 많은 강사들이 오시는데 한 번은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녁을 드시는데 자꾸 우리 애기들이 어느 대학 다니냐고 묻는 거예요. 요즘 어디 가서 너무 자식 자꾸 물어보는 거 결례입니다. 여러분 딸이 엄마가 원하는 대로 대학을 진학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취직을 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시집을 가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까요? 어렵습니다. 자식 농사가 어려워요. 뭐 때문에 자꾸 물어보냐 보니까 이분이 딸이 둘이 있는데 딸이 둘 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다닌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너무 교회 와서 설교나 하고 가지 뭐 때문에 딸 자랑하고 딸이 둘 다 서울대학 의과대학 다닌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거시기 했는데 그 다음 말에 가슴이 콱 막히는 거예요. 큰딸이 의사 되기 직전에 정신분열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분열이라는 것은 머리가 좋은 애들만 와요. 머리가 나쁜 것들은 정신분열이 안 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집에 가면 낮에 들었던 얘기가 사각사각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잠이 안 와. 멋이라 내보고 또라이라고 날라리라고 안 좋았던 말이 다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잠이 안 와. 근데 머리가 나쁜 것들은 대가리만 대면 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정신분열이 안 올 것 같아요. 조금 늦어. 여러분 그렇게 이쁜 딸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했다고 경사 났다고 동네방네 현수막 달아놓고 잔치했는데 큰딸이 의사 되기 직전에 획 돌아가지고 미친년같이 돌아다니니까 엄마 아빠가 서울에 올라가서 아거야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서울대학만 졸업하면 산 너머 파랑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산 너머 똥밭이더라. 산 너머 지뢰밭, 산 너머 똥밭. 그 말에 마음이 콱 막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그렇지 뭐 행복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개뿔. 저는 행복한 가정은 천년기념물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기는 아주 내숭 떨고 앉아있어도요 추적 60번 해보면 아주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 그래 살아가. 제가 오늘 여기 기도원에 오면서 차 안에서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통화를 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차마 며느리를 하나 드렸는데 며느리를 드리고 지금 한 달 반 만에 사달이 난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빨래도 시켜먹고 반찬도 시켜먹는 그런 젊은 파출부 같은 아가씨가 하나 들어온다고 봐야 될까요? 완전 왕 시어머니가 하나 들어온다고 봐야 될까요? 여러분 며느리 구해가지고 덕 보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완전 미친년이 하나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며느리를 하나 구할 때 며느리 일 시켜먹고 덕 보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 입학하는 거고 그때부터 왕 시어머니 하나 모시는 거고 그때부터 인생 고난주간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사는 게 그렇다니까요. 산 넘어 산이고 고비 넘어 고비고 산 넘어 똥밭이지. 아파트 한 채 장만하면 영감 주거비. 딸년 시집 보는 거는 엄마가 암병이 생겨요. 우리가 사는 게 물질 문제 해결하면 건강 문제가 터지고 건강 문제 넘어가면 자식 문제가 터지고 산 넘어 산이요 산 넘어 똥밭이고 산 넘어 지뢰밭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주님 제가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오고 오는 문제와 시험과 갈등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면역을 길러주시고 자생력을 길러주시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터지는데요. 이 문제 넘어가면 저 문제가 들이닥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어떤 문제가 와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찬 그런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닥치는 대로 살자. 닥치는 대로 살아라는 것은 막가파처럼 함부로 살아 먹으라는 거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 무슨 일을 당해도 이 일은 망할 일은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덤비라 했자 끝들어. 시험은 감당하면 되지. 환난은 벗어나면 되지. 고비는 휘떡 넘어가면 되지. 문제는 해결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그분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둘 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들어갔다고 좋아했는데 큰딸이 여러분 정신분열이 와가지고 집에 있질 못하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차라리 엄마가 아픈 건 몰라도 딸이 그 서울대학교 다 졸업해가지고 의과대학 졸업해 그래 아프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찰 일이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노래를 제가 생각을 해놨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전우의 시체를 밟고 지나가야지 뭐 죽은 아들 불알 잡고 만져서 뭐하고 서보고요. 과거에 실패한 거 안 좋은 거 나쁜 거 아픈 거를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산자여 따르라. 산자는 일어나서 나가야지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자꾸 서글프게 과거를 돌아보면 영 희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우의 시체를 밟고 앞으로 나가는 거요. 못 먹어도 고여.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88 올림픽 주제가 들어봤어요? 벽을 넘어간다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고 집구석의 한계, 재정의 한계, 체력의 한계를 확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간다. 돌았으면 한계에 돌았다.
집에 가면 집대로 답답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답답하고 재정의 한계, 체력의 한계, 성질의 한계를 뛰어넘어야지. 앞뒤 콱콱 막혀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앞뒤 전후 좌우가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전쟁이고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법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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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둥거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들 다 만나고 그치? 제가 이 노래를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거 찬송가 몇 장이에요? 이러시면 찬송가는 아니에요. 여러분 산 넘어 똥밭이고 산 넘어 재래밭이 현실이지만은 여러분 차라리 기도원에 계실 때가 좋지. 집에 가봐 대가리 찌가 나려고 합니다. 사는 게 전쟁입니다. 사는 게 전쟁. 사는 게 전쟁이고 산 넘어 똥밭이고 지뢰밭을 지나가지만 그렇다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 말고.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뭘 피하냐? 똥덩어리 확 밟고 지나가. 풀밭에 가서 쓱쓱 문 떼고 닦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삶의 스타일을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덤비라 했지. 그들은 똥덩어리 확 밟고 지나갑니다. 모든 건 지나갑니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세월이 흘러가는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고 썩어지고 불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울고 불고 애지중지하지 말아요. 여러분 오늘 욥에 대한 말씀 보세요. 욥은 하나님 말년에 볼 나중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간단하게 복을 주시는 법이 없어요. 기도가 쌓이고 눈물이 고이고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 결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침마다 와서 과부가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온열이 한이 쌓이면 서리빨이 내린다니까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고. 저는 그게 우리 어머니의 기도고 우리 어머니 과부가 늘 어릴 때 우리를 돈 빌려가지고 빌어먹으면서 우리를 길러주셨지만 그 어머니의 눈물이 어머니의 한숨이 사라지지 않고 그거의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니까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한 거예요. 내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자. 내 자식 때는 내가 저주를 끊자. 내 때까지 가난하고 내 때까지가 무식하고 내 아들 때는 이런 더러운 꼴 안 보게 하자. 그거 여러분 기도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흉하게 결박의 사슬을 끊어주세요.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때는 10년 뒤를 내다보고 심리 밖을 내다보고 성경을 보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성급하게 복은 안 주셔요. 여러분 열국의 어머니 사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라가 성질 급할 때는 첩을 들이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세계의 화약고 중동 전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게 열국의 어머니 사라가 성급하게 빨리 자식 보려고 하다가 사달이 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령이 9가지 열매에도 오래 참음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오래 참음이 나와요. 참고 참아야 돼.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참는 데 은사받은 백성들이죠. 옛날에 다 우리는 인고의 세월을 인동초가 겨울을 참고 지나듯이 그리고 우리는 참고 지나왔는데 오늘 현대인들이 단체 견디지를 못하고 버티지를 못하고 참지를 못하는 게 이 시대의 문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낙심하지 말 것은 저는 뒤돌아보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한 게 다 응답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고 20년 30년 지나면요 거의 다 응답이 돼. 응답이 안 된 건 응답이 안 된 게 하나님 뜻이에요. 철없던 시절 엄벙덤벙 살아도 그때 소원을 그때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성질이 급해서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년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말년의 복을 사람은 여자는 앞으로 돌아가보면 폭탄 같아도 뒤태가 보아야 된다. 뒤끝이 좋아야 돼. 뒤끝이. 여러분 여기 욥이 잘한 것은 고난의 상징이 욥이지만은 욥이 말년의 복을 받았다니까요. 나중 축복을 받은 거예요. 대기만성형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누구를 보세요, 누구를?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 아들을 놓잖아요. 100세. 성질 급한 사람은 100세까지 살지를 못합니다. 100세 아들 하나 놓은 거 하나님 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도 끝까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모리아 산을 멀리 바라보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리아 산에서부터 비로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검정 도장을 콱 받잖아요. 그 모리아 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바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쉽게 편하게 나이롱 뽕으로 응답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자취하고 그렇게 마음이라도 먹으면 고난이 도망가더라고요. 여기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형편없고 집안은 폐가망신하고 지금 병이 나고 엉망인데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켜주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심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가서 보면 그때까지 욥을 비난하고 욥을 욕하고 흉보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았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설파하며 위로하고 그때 비로소 와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가 위로하는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들어보셨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다. 저는 최근에 생각할 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같이 전설을 따라 삼천에 나오는 영감태기처럼 수염을 휘날리면서 지팡이를 들고 걸리기만 해봐라 지옥에 쳐넣을 거다.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멀리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상당히 제가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 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감기를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 계시더만 어떻게 내 필요를 아시고 내 눈물을 닦으시고 내 한숨을 거두시고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을 아시고 저는 이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탄식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이 땅의 필요를 교회의 필요를 백성들의 절규를 내 마음속에 깊은 내면의 세계가 안타까운 외침을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진심은 저와 여러분이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짜부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이 와셔 사마귀를 줘요. 사마귀 알아요? 사탄, 마귀, 귀신을 사마귀라고 해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셔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정갈을 주냐? 어떤 애미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찬양 충만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요.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 신령한 저절 사모하고 고상한 인격이 되고 온유한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파란만장한 우한질고를 거치고 그것이 절대로 그 마음에 한이 맺히거나 거기 마음에 여러분 옹알이가 맺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이렇게 나이에 따른 장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따른 장애,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있는 애도 지 나름대로 스테인레스가 안 껐어요. 애도 애가 태어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고불고 하겠어요. 응애 하고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가 자랄 때 영유아기는 영유아기대로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은 애들은요 나중에 가면 애정 결핍이 있어가지고 사고를 내는 거예요. 애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질풍노도 같은 사춘기를 지나고 사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춘기가 지나고 또 청년이 돼보세요. 취직도 안 되고 시집도 못 가고 요즘은 삼포 시대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중년에 또 위기가 와요. 중년에 노년이 되면 또 노년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갱년기 장애를 조심하라고. 갱년기 장애 알아요? 사람이 모든 것이 다 다운이 되는데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무거운 것은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떨어져요? 모든 게 다운이 돼요. 기진, 맥진, 탈진하고 의욕도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수욕도 떨어지는데 갱년기 장애가 오면 한 개만 올라간대요. 뭔지 알아요? 똥꼬집, 자존심, 라이벌러시. 친구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나쁘게 될 때 그걸 견딜 수가 없다. 분명히 저 작것이 내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분명히 저 작것이 내보다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은 잘 안 되는데 어찌해서까? 어째서 내보다 잘 사냐? 여러분 라이벌 의식이 생기면요 노탐이 무섭다고. 갱년기 장애가 가장 두려운 거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눈뜨고 못 본다. 그게 미워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더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에 따른 고통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요번 말년에 모년의 복을 받고 하나님은 나중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 늙어서도 풍성하고 지내기 풍족하고 푸르고 청청하고 상록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에 와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후반전의 복을 받는 나중 축복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